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파라샤 142번째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2장 7절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죠. 제목은 티베그 목사님 강의한 제목은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 실존의 매우 실제적인 면들과 관계된 많은 명령과 법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토라가 폐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포로가 됐는데 여자를 취하면 어떻게 하고 뭐 새를 잡을 때 새끼를 잡고 어미 놔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잖아요. 뭐 남자 여자 옷 섞어 입지 말고 오늘날의 우리 삶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다른 실제적인 삶의 그 특징들을 나누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라는 오늘날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용한 거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과 의중은 충분히 영원토록 같은 원리 안에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를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토라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 그 명령을 주신 한 분에 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생 여정 가운데 즐기라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것들은 선한 것이며 주님께서 주실 때 영원토록 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것, 토브한, 선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 수백 년 수억 년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토라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서의 기초 위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그렇게 믿으셨고 또 가르치셨음을 압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가르쳤음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이 환한 폭군의 비실제적인 법률로 무시당할 때 주님께서 몹시 슬퍼하셨음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잖아요. 진멸법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막 숨쉬는 모든 것은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토라는 오늘 적용할 수 없어. 비실제적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 폭군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토라가 고대 사회의 원시적 법률로 이해하는 것조차 전적인 오류입니다. 토라는 고대 사회에 특정된 법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원토록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죠. 토라는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난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11층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이제 임대 아파트라서 그런지 이게 부족해요. 이게 개인 비싼 아파트 비하면. 처음에 이 아파트 와서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창문을 열었는데 난간이 곧바로 있는 거야. 쇠창살만 무너지면 떨어진 거예요. 11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창살 튼튼하게 달아놔서 나는 막 매달리거든. 왜요? 난간을 믿어요. 그게 토라라는 거죠. 토라는 좋은 것이에요. 저 난간이 없으면 이 아파트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문만 열면 그냥 위험해요. 그런데 저 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게 발코니나 이런 거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토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라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선한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울타리, 난관이라는 것이죠. 그 토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토라 안에 약속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한 나의 명령, my charge. 히브리어로는 미슈메렛 써요. 미슈메렛이라는 단어는 이 명사는 동사, 미슈메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명령을 미슈메렛인데, 미슈메렛은 명사로서 경계, 주의, 망을 보다, 감시, 지킴, 책무, 명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파생되었냐면 바로 동사 샤마르에서 파생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샤마르 동사는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가드하다, 킵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나의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다 말하고 있는 거죠. 토라는 영원토록 모든 인간이 보호받으려면 토라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을 더 하기 전에 본문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여건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새 것이 있다고 그래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다고 그래요. 새 것이 없다라고 보면 성경은 영원해요. 영원의 진리의 기준이 돼요. 새 것이 있으면 과거에 기록된 성경은 과거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것이 소위 토라가 대체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금방 파생된 샤마르라는 단어, 또 미시메렛이라는 단어에서 망대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망대, 파수꾼이 높은 곳에 서서 이 가드하는 거. 우리 옛날에 타이타닉 같은 그 옛날의 배, 지금은 다 이렇게 레이더로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원양어선 지나가면 높은데 망대를 세우잖아요. 배 이 기둥 위에다가. 그러면 눈 좋은 선원이 올라가서 긴 우리 해적선 영화 보면 애꾸는 긴 거 있죠. 탈피잖아요. 24시간. 걔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암석이라든지 암초라든지 유빙들 만났을 때 경고를 내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미슈메렛 샤마르라는 데 파생된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망대다, 감시자다, 보호자다, 알람 울리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면 우리는 삶에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는 올가미가 아니라 보호자며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명령은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자신의 타락한 관점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 마귀를 생각해요. 마귀라든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토라를 읽어보면 더 큰 보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과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읽고 듣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조차도 오해하게 돼요. 지금처럼.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기독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모태신앙이고 덕분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찾게 됐고 찾다 보니까 토라까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큰 흐름들을 보면 중요한 많은 것들 놓친 걸 보게 되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범인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석학들인데 해석해 놓은 걸 보면 토라랑 위배되는 게 꽤 많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마귀보다 더 심각한 동격,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마귀보다 더. 굉장히 무서워요.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자신의 타락한 관점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타락한 관점이란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갈망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으로 읽을 때 우리는 토라의 타당한 관점으로 하나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의도 그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토라를 읽는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록한 책이야. 사랑으로 나를 위해 쓰신 책이야 라는 거죠. 우리 은재가 사춘기를 하나 지나가고 있고
애독이가 이제 드디어 사춘기를 입문했어요. 애들이 사춘기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해. 귀찮아해. 두 번만 말하면 막 인상 쓰고 짜증나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피해버리거나 이러죠. 사춘기야, 사춘기. 반역의 영이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토라를 귀찮게 여기는 거야. 잔소리처럼 들어. 물론 이게 하술이 좋아서 아이들하고 같은 말도 돌려 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그런 부모 몇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귀찮아하죠. 근데 철이 들면 나중에 아빠 죽고 나면 분명 그래. 아빠가 내한테 해줬던 그 말들이 다 사랑이었네요. 다 나를 위한 거였네요. 울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 우리가 토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꼰대 부리시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제시하시는 이 말, 사랑의 말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토라가 폐했다 이런 말 도저히 못하죠.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번 주 샤바 파라샤는 얼핏 보면 도저히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제는 포로,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는데 여자 포로인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들어, 내 타입이야. 그래서 난 저 여자나 살래, 내 여자 만들 거야 할 때 나오는 게 21장 10절 14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기준을 지키면 세상은 평화로워져요. 전쟁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결혼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결혼을 전제한 거예요. 전쟁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도 이 말은 결혼할 상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단순히 승자가 돼서 패자의 여자를 마음껏 겁탈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집어서 취해야 된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이어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여자는 사랑을 못 받아. 그 애가 낳은 아들한테는 상속하기 싫어.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누라가 최소한 셋 이상이야. 야곱도 부인이 4명. 뭐 이상만 유일하게 1명.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성경이 허용하나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허용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에 대한 규정을 주셔요. 왜? 인간은 타락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여자가 더 사랑해서 더 믿고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 연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는 폐역의 한 자식, 반역하는 아들의 문제가 나와요. 이 아이들을 죽여라. 그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래. 난 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토라를 배우고 나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들이 반역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저놈의 새끼가 내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럼 이것을 말하는 전체는 뭐냐? 우상숭배 관련된 거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와서 내 이웃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아들. 그건 죽이라는 거. 그것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누구라도 적용되는 것이요. 그거 연이어서 이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중요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웃이 잃어버린 거, 뭐 소를 키우다 소가 잃어버렸는데, 길 가다가 오늘로만 그가 돈을 주셨는데 쓱싹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규정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나오는 옷을 섞으면 여자가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서로 옷을 바꿔 입지 마라. 이 성경에 나온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 문제는 뭐가 남자 옷이야?
요즘 뭐 다 섞였어. 유니온 섹스를 가지고 성적인 그 옷을 만들 때부터 이거 남자 여자 옷을 만들지 않아. 요즘은.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동물을 다룰 때 인간적으로 다뤄라. 동물을 굉장히 동물의 인권, 동물의 권리를 뭐라 그래야 되나? 동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게 또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한 번씩 좀 살펴볼 때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들로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본문들은 뜬금없어요. 우리의 삶과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면 필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공통되는 게 생명 존중이에요. 근데 그걸 경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공통점 갖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고 서둘러 살피게요.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가 전쟁에 나아갈 때라고 나오는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네가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당신들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그 포로 가운데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취해도 된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용을 알고 나면 너무나 감사한 내용들인 걸로 알 수 있어요. 타락한 세상의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은 적을 물리쳐야 하며 때로는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전쟁의 그 격동적인 비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피정복자들을 향해 부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여자를 겁탈하지 않은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가장 비참한 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제일 먼저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겁탈당해요. 100이면 100. 전쟁 우리나라 환향년이라는 아주 심각한 욕이 있잖아요.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인데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정자호란 때 일본으로 꼬랑케 저기 북쪽으로 조금 뭐 청나라로 다 이렇게 여자들이 공료로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져서. 그래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겁탈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장녀라고 음란하고 가정섭다고 쫓고 마녀 사냥하고 막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환향녀라는 이 비극적인 이 욕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남자들이 뜰빵해서 그런 거잖아. 조선의 남자들이 뜰빵해서 지 여자 못 치긴 거잖아. 그래 놓고는 지 때문에 그 여자 겁탈당했는데 결국은 전체로 보면 돌아왔는 걸 오히려 정지하고 음란하다고 더럽다고 그러고. 정신대, 소위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나라가 못났으면 다른 나라의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돼서 내 마누라 내 딸도 못 지켜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군도로 이렇게 정신대 군 위안부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오히려 내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 날 때 마음에 든 여자 좀 취해도 된다. 우리 오해하는 거 구약 성경 소위 기독교도 구약 성경, 우리는 타낙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나 폭군적이고 가혹하고 너무나 원시적이다. 그런 하나님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그 하나님일 수는 없다. 구약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자체를 오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격이에요.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정복자들과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정복된 여인에게 자기 충동된 행동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취하되 한 달 동안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곡하게 할 기회를 주고 한 달 동안은 뭐예요?
냉정하게 네가 순간적으로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취하라 말은 결혼하라는 이야기예요. 결혼하라는 이야기는 네 전 재산 다 줄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개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조건으로 하려면 취해라라는 거예요. 토라 원래 의미는. 피정복자의 내가 전쟁 이겼으니까 난 뭐 과거에 독일이 프랑스 천국에서 프랑스의 많은 여자들이 독일 남자들한테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그거 전쟁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서 그 여인들을 강제로 머리를 다 깎아버리죠.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경찰청장이 되고 국회의원하고 검찰청장이 되고 해먹었단 말이에요. 또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죠. 자, 전쟁의 성경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 중에 정복된 지역의 여인을 자기 충동대로 취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한 달 동안 물러나 있어야 했으며 포로된 여인이 충분히 자기 가족을 애곡해야 될 시간을 줘야 했고 한 달 뒤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해보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육체적 관계는 비록 전쟁 중이라도 오직 결혼의 조건 하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 전쟁하되 저 땅 오늘 여기 포로로 지난 주 본문에 의하면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닌 걸로 알 수 있겠죠. 거긴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럼 먼 곳에서 하친을 했는데 하친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의 여자들 살려둔단 말이에요. 살려두는데 노예로 써야 되는데 저 여자는 마음에 들어. 내 여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토라가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로 맞이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아내로 맞이할 거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정식으로 성적으로 취해라.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토라라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로 이해해왔잖아요. 우리 토라의 규정을 가지고 일본에 적용해봐요. 일제시대 임진왜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 베트남에 했던 그 짓들 우리는 다 토라를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록에 의하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다른 나라 여자들을 막 성적으로 폭행하고 겁탈하고 그런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다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전쟁 가운데 토라는 반드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피드의 견해는 병사들이 정복한 도시의 외국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내 인생을 건 거예요. 피정복된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땅의 여인이에요. 노예가 될 거를 살려서 내 마누라 삼아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재산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어도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한 여인을 취하려면 자기 인생을 걸었어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자신의 민족을 포기했어야 했고요. 여자들은 머리와 손톱을 자르며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로 개종해야 됐고요. 이스라엘로 개종하면 개종의식도 미크베 성결 의식을 행했어야 했고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면은 이 전쟁 중이라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포로라 할지라도 저 여인을 취하려면은 너무나 복잡한, 너무나 진지한, 너무나 오래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차라리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를 찾는 게 낫지, 전쟁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번거로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내가 토라를 더 잘, 이 부분을 좀 더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아주 냉정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여자랑 결혼할래? 그리고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마음이 바뀐 거야. 아마 대다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알지만 저는 그 신교대 1사단 신교대를 입대했는데 의정부 지금 의정부 301 보충대 갔다가 나홀백 메고 버스를 탔더니 막 1시간인가 가더니 파주 법원리에 내려주는데 1사단 신병 교육대였어요. 내리자마자 막 조교가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우리 120명 엄청 어서 터지고 이제 자대 3중대 이제 2중대 갔는데 3중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6주를 보냈죠. 신병교육대에서. 2주차 되기까지는요, 아예 영외를 못 나갔어요. 이제 3주차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사격 훈련도 하고 뭐 이제 밖에 나갔다 돌고 이래 했는데 2주차 되는 때에 몰랐어요. 어느 날 담벼락에 청소하고 있는데 그 신교대 밖으로 일반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파주시 시외버스가. 할아버지들이 탄 거야. 할머니들이. 와, 눈물이 핑 돌 만큼 반갑더라.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민간인 여자는 치마만 두르면 이뻐요. 우리 소위 군대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전쟁 중에 막 어머 피투성이고 막 이런 가운데 야, 저 여자 마음에 들어 했는데 한 달 지나가니까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실제로 아마 라피드는 보기에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 전쟁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현대 전에 적용할 수 있으면 세상은 정말 훨씬 좋은 삶이 될 거예요. 좋은 삶이. 이슬람들 전쟁하는 거 보면은 여자를 겁탈하는 건 아주 당연한 듯이. 이슬람의 그 지극히 전쟁하는 거 보면 정말 인간은 정말로 타락한, 인간은 정말 죄인인 것 같아요. 전쟁을 보면. 근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14절 읽어볼까요? 21장 14절 시작.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정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지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노예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그 여인이 성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죠. 이 모든 것 때문에 보상으로 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여자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욕을 보였으므로. 한국어 버전은 욕 보였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성적으로 막 한 달 동안 유린했는 줄 아는데 원어에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욕을 보였다는 이 단어는 억압하다, 불이하게 대하다, 비천하게 하다, 폭행을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전혀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경우 그 단어는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받을 유익들, 보호와 보장받는 것을 실제로 받는 것 없이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받았지만 이 여자는 비참한 상태로 빈몸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욕보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우상 국가들 사이에 만연한 것과 다르게 토라는 비록 외국 여인이라도 고대 근동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보호함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보였다는 말은 뭐 그런 폭행을 행했다는 게 전혀 아니라 어찌됐든 네가 그 여자에게 한 달 동안 기대감을 주고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줬는데 그렇게 그 여자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보상을 못 해줄지라도 그냥 자유한으로 풀어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처럼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지방에서 전쟁 중에 이처럼 명령한 명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토라밖에 없어요. 어디도 없죠.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일부 다처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부 다처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특별히 일부 다처에서 흔히 일어나는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일부 다처제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부 다처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되죠. 하지만 우리 토라는 타락한 세상 안에서 공동체의 필연적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해서 일부 다처가 실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호 규정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토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부 다처제를 정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신부의 계약 관계에 대한 가시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 제도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한 남자는 한 여자만, 한 여자는 한 남자만 하는 게 결혼의 절대성이에요. 이것이 주고 있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준 목적이 뭐예요? 자, 보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그 복잡한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왜 필요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천체 선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수박같이 어느 날 자고 나 결혼을 했는데 수박 넝쿨에 이만한 안에 애가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 아르마 10개월 동안 더운데 이래가지고 출장 안 나가도 되고 그렇게 애를 낳도록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그놈의 성관계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냥 그 다 반짝 그때 막 흥분되지 결혼해가지고 그 애 가지려고 만나고 밤에 피곤한데 만나고 애 들어서 10달 동안 뭐 좋은 거 찾아다녀야 되고 배 나가 뒤뚱뒤뚱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기 낳고 이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왜 만드셨냐는 그런 규태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본 이 결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를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계약 관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그림이 결혼이에요. 그 결혼은 절대성이에요.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개떡 같은 아내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도 심지어 자식도 절대 관계예요. 전 세계 유일한 한 남자야. 전 세계 유일한 한 여자야. 근데 일부 다처를 성경이 허용한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과 그의 신부와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부 다처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가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일부 다처예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 또 누구야? 야곱, 다윗, 솔로몬은 부인이 막 1000명이야. 일부 다처의 왕이야. 근데 그게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일부 다처 성경적이야. 아니에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그 땅을 주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만 주리라 이게 약속인데 기다리다 지치니까 뭐 사라 아니라도 내 심은 안 돼. 그리고 낳은 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삼각관계에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고 오늘날 현존한 이슬람이에요. 전 세계의 존폐를 가지고 놀고 있는 이슬람이 아니면 다 주요도 괜찮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것이 그들 기도 제목이. 이 전 세계의 가장 평화를 공적하는 이 이슬람의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의 삼각관계, 일부 다처에서 온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님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처음 택한 아브라함의 죄된 선택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영원토록 태어나게 하였고 존재하게 하였고 심지어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여자인인데 한 여인이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만약에 첫 아들 먼저 낳으면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상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권리가 있다. 네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아들이라도 그에게 맏아들 권리가 있으니까 그에게 2배의 목을 주어라. 혹은 3분의 2의 목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에서보다 야곱을, 르우벤보다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육체적 혈통이나 출생 순서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맏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부 다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맏아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택하신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그 성경 어디 보면 요셉이 맏아들이라 그래요. 그럼 또 유다가 맏아들이래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는 메시아니적 계보의 맏아들이죠. 요셉은 성경적 축복의 계보의 맏아들이 되죠. 그런데 야곱의 진짜 혈통적 맏아들은 루벤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안에도 맏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맏아들의 이 지위는 하나님의 절대 선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온 주제가 반역하는, 패역하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18절 또 21절. 많은 학자들, 교사들, 랍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했지만 아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이 성경에 보면 패역한 아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세 종류의 패역한 아들이나 섬에 부모를 저주하는 아들, 부모를 때리는 아들. 우리 애너기 아빠 많이 때려. 발차기 하고 주먹 지르기 하고 초크 걸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해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요. 세 번째, 더 심각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죽여라. 그냥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잔혹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기록된 역사 안에는 그런 경우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실제로 일행했던 것이. 그럼 이 구절이 주는 그 엄중함은 뭐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이 주는 엄중함의 교훈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오미성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묘사할 때 이 패역한 아들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아마 반역하는 아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기를 거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의 길로 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아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에녹이가 아빠 말 좀 불순종하고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에녹이가 아빠 오늘부터 절에 다닐래요. 나는 부처를 사랑해요. 부처에게 경배 절을 할래요. 이런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지마 했는데 거절하는 아들 말하는 거야. 거기서 멈추지 않아. 어느 날 내가 외출하고 나왔더니 에녹이가 누나를 전도하는 거야. 누나 절에 가자. 하나님 가짜야. 부처가 진짜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쳐 죽여라.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 거역하는 패역하는 아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본문은 부모의 그런 훈육에 주의 기울이를 거절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반역하는 이들을 다루는 토라는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한 아이가 부모에게 거역하여 우상에 가는 것도 심각하지만 성경은 이걸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뭘 보냐면 그 아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1절 시작.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 왕에서 악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 요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야 하고 악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시는 목적은 악의 전념을 차단하는 것. 악이 전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악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빠져보면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는 반드시 골라 사귀어야 돼. 돈 많고 성공한 부모의 집안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의롭고 공정한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걸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참 어렵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몇 년을 이렇게 의정활동들을 하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한 적이 있어 진심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에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다행이다 감사한 마음 유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국회의원들 중에 저분이 국회의원 하시기 참 고맙구나 생각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뭐 불미스러운 일로 가셨어요. 너무 나도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나 진짜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이 났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한다네요, 그분은.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책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요구한 분이 없죠, 그분을. 그분은 천주교예요. 정식 기독교인은 아니죠.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주변에 뭐 공교롭게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오늘 알려진 많은 사람들 보면 그래도 정직하고 공정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은 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물론 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하면서 순거지 7시간을 다 알고 있는 그 이영선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이 일개 강남 아줌마한테 막 이게 허리춤에다가 휴대폰 닦아서 전해줬던 그 이영선 비서관 최순실이한테 전해줬던 그 사람 이번에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업체 이름이 선교지원센터. 나의 나된 것은 주님 은혜임마다 고백하며 세운 거야. 국정농단 때 그 조혁대위 거짓말했던 조혁대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올려. 이상해요. 예, 노회찬 의원 같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사람은 최순실은 집사님, 이명박은 장로님, 이영선, 조혁 다 초친실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독교인. 나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좋은 친구가 뭐야? 어떻게 좋은 친구 구분을 해야 되나? 교회 다닌다고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가려서 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야. 인간은 인간에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아이들은. 아까 뭐 어디 인터넷 보다가 오늘 인터넷 볼 시간도 없었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기사 찾아본다가 딴 거 보다가 옛날 기사를 올린 게 뭐 봤어요. 뭐냐면 청주에는 무슨 고등학교 야구부 애들이 7명 아이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술을 먹고 학교 운동장에서 알딸딸하게 있는데 마침 26을 먹은 양호교사 그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을 폭행을 해가 돈을 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선생님은 후에 소문에 가면 자살했단 말이 있고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등치는 뭐 산만한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무 법적인 책임지지 않았대요. 그 학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야구 명문가였는데 야구부가 없어지면서 수십 명의 중3 아이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 학교에서 정례가 촉망받던 야구인들은 전부 다 프로라든지 대학으로 진학을 못하게 된 7명의 일탈 때문에 한 년인의 생명이 파탄이 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의 미래가 꺾여버리는. 근데 그 7명이 다 나쁜 놈이었을까? 한 놈의 나쁜 놈, 두 놈의 나쁜 놈의 악한 짓들 서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청와대 찬성했어요. 미성년자 미국처럼 정확하게 법 집행하자. 또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고 친 사람은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술 먹고 사고 치면 정산 참작을 해줘요. 심신미약. 아니야. 토라 공부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가중 처벌해야 돼. 오히려 10년 때리고 20년 때리고 법이 엄정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권위에 대한 반역은 토라의 중요한 범죄입니다. 토라가 전혀 용서하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가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최종 목적은 권위에 반역하는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예요. 비록 그 사람들의 원래 범죄가 주요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원에 대한 반란은 성인들에게도 사형을 부과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악한 일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하고 친구들 우상숭배 깨고 있어요. 애를 데리고 재판 앞에 가요. 아빠가 권하고 재판관이 권해도 안 들어요. 그땐 죽여라는 거예요. 이만큼 엄격하게 우리를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농단 때문에 진짜 심각하죠. 양승태 대법원장. 믿어야 되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이건 법대로 한 거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믿어지겠죠.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도 저건 뒤에서 샤바샤바 했을 거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번째 본문의 다음 규정은 21장 32절 23절까지 나오는 시체 처리하는, 특별히 사형 집행한 범죄자의 시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누구 영화인데 그린 뭐더라? 사형수 다루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형수가 어느 날 가다가 어느 날 방향을 딱 틀면 이제 사형수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모자 같은 걸 씌워야 전기 전선 달린 모자를 씌우고 볼트를 올리면 와 그거 순식간에 죽는 거야. 어떤 경우는 약물로 하고 어떤 경우는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죠. 그렇게 나온 이게 시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섬찟하죠. 그 시체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규정이 21장 22절 이하 나와요.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놓거나 시체의 말뚝을 박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심리적 작전으로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로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형당한 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래요. 이것이 또 토라 랍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예요. 이 토라가 하면 유대인들 전통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매장하는 거거든요. 땅에 묻어야 돼요. 근데 나무에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들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두는 것은 특별히 저주받은 것을 나타낼 때 쓰여졌습니다. 고대의 많은 문화에서 매장되지 않는 시체는 미래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은 사형 집행된 시체라고 하더라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사형 집행되가 죽은 그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시체 상태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 저주받은 자라고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방인의 나무 십자가 한 처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의아해하죠.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저가 정말 의인이라면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지는 않을 텐데, 아무도 몰라볼 때 이방인, 헬라인, 백부장이 알아보죠.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영화에 보면 그 소리 할 때 막 하늘 천둥이 막 치죠. 우리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어요. 저주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매달았지만 그날이 지나기 전에는 내려서 매장해야 하라는 거예요. 속히. 그래서 제자들도 그날의 날이 저물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내려서 속히 매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예수님의 매장 장례를 치러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 예수와는 자기 자신을 우리 각자가 반역의 아들로 취급받아야 하는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하는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근데 그 죽음을 저주받은 모습으로 져주셔서 대신 져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즉 나의 주님으로 언약의 상대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곧 영생을 얻게 되죠.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 옮겨 가능한 신속하게 매장하는 것을 기초를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적합하게 명예로운 매장을 위해서 연기할 장례를 연기해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국회의원하고도 다르게 아주 명예로운 장례가 되기 위해서 5일장을 정의당장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매장해야 된다.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면 곧바로 영안실, 냉동실로 들어가서 얼리죠, 사람을. 얼려놓고 보통 한 3일장,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통, 아니면 2일장, 또 우리나라도 길면 5일장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체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요. 얼려놓은 상태에서, 냄새 날까봐. 근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매장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사람 죽기 전에 항상 이제 가족 묘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은 내가 어디 묻힐 줄 아는 거예요. 죽으면 시체 갖다 놓고 1년 동안 놔두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만 추스려서 다시 또 제 매장, 가매장이 있고 이제 다 진매장 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옆으로 빠지면 여러분, 가능하면 화장하지 마세요. 화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토라에 의하면 인간을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장 문화는 전부 다 이 윤회 사상, 불교에 갖고 있는 윤회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다 화장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선적 세계관, 소위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매장이 주죠. 우리나라는 원래 매장 문화였던 나라죠. 가능하면 매장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화장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닉적이고요. 쉽진 않아요. 오늘날 가족들이 다 화장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또 막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황 따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죽으면 매장 당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 다 끝나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군가가 개인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경우, 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근데 그냥 돌려주면 안 돼요. 돌려줄 때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원형 상태로 유지, 보수, 관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즉, 고가, 양이나 당나귀 같은 것들이나 저렴한 옷이나 다른 평범한 물건이라도 똑같이 취급해서 그 오리지널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을 보호해야 하고 그대로 오리지널 원형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뿐 아니라 그냥 주워 쓸 때도 돌려줄 때는 원형 그대로, 내가 주워 쓸 때 그 모양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일 경우 생각해보세요. 소나 양일 경우에 내가 우연히 들판에서 소 한 마리를 주웠는데 내게 아니야. 토라에 하면 얘를 주인 돌려줄 때까지 얘를 어떻게 돼요? 얘는 살쪄야 돼요.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먹여주고 물 길어줘야 돼요. 어쩌면 주인이 3달 뒤, 어쩌면 1년 뒤에 주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1년 내내 공짜로 먹여주고 애를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게 토라예요. 쉽지 않은 여정들이죠. 토라는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라고 해요. 비록 발견한 유실물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그 책임을 여전히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실천형입니다. 또 이것은 가축을 잃어버린 이웃을 도우라는 권면에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이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사기치지 않겠죠? 전 세계에서 무고죄 1위라는데 우리나라가 사기죄. 한국교회가 교인이 인구에서 4분의 1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무고죄나 사기죄가 1위라는 말은 한국교회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토라인데, 이게 말씀인데, 사기는커녕 제가 잃어버린 것도 모를 때 내가 주웠어도 완벽하게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돌려주라. 만약에 훔쳤을 경우에는 토라 또 말하죠. 오리지널을 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을 더해서 해라. 이것이 지켜진다면 뭐 우리나라 안에 사기죄, 무고죄는 건 일어나지 않겠죠. 왜?
교회가 다스를 해외에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스 누구 겁니까? 근데 해외에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요. 매각해버리면 우리나라 검찰에서 원소유주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힘든데요. 특히 해외에서. 우리 이명박 장로님께서 머리를 너무 잘 돌려가지고 막 지금 끝까지 머리 싸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금방 했던 그 본문의 끝에는 우리는 동물 그 자체를 돌아보아 좋아야 합니다. 동물도 존중해 주라고 말하고 있죠. 6번째 주제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봐도 되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옷을 섞어서 입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성적인 일탈과 동성애 우상 숭배에 타락한 제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로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회에서는 흔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제사. 그러면 동성애가 발달하는 한 사람은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옷을 받고 있는. 이 고대사는 다르죠. 오늘날 옷은 뭐 남대문 가면 1,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디자인을 살 수 있는데, 과거 사회에서 옷 한 벌이라는 것은 1년에 뭐 한두 벌 정도 구할까 말까. 겉옷은 뭐 평생에 몇 벌 정도, 그죠?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처럼 흔해 빠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보이는 혹은 그 반대로 보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티가이르 학자는 그러한 성적 도착은 우상 숭배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역할대로 살기를 계획하십니다.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목적은 뭐냐면 성의 역할을 바꾸지 말라라는 말이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서지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촉발이 됐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역화된 검찰 세계에 현직 여검사가 현직 선배 검사들 상대로 미투 운동을 벌였어요. 그 여파가 대단했죠. 지난 봄. 근데 손석희 씨로 위시되는 JTBS가 실수한 게 미투 운동을 무작위로 막 그냥, 최근에 박진성 시인을 미투했던 그 여고생, 여자아이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죠. 내가 거짓말했다. 그럼 잡아넣어야지, 무고죄로. 근데 우리나라 법은 여자를 또 보호해줘요. 우리 영화배우 이름 뭐지? 아주 못생긴 아저씨죠. 그 영화배우 천만 관객. 오달수 씨도 미투운동이라고 JTBC에서 계속 틀고 팠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 너무나 무고한 억울한 사안을 JTBC에 만들어냈어요. 미투운동이 없이고. 그러니까 서지은 검사로 일어난 미투운동이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어야 됐는데, JTBC에서 제 개인적으로 견해요. JTBC에서 오버하는 바람에 오히려 미투운동이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안희정 지사와 그 여자랑 계속 공방 일어나는 걸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여론이 거의 다 김지은 씨 여자를 믿지 않는 쪽으로 여론이 거의 갔어요. 지금 보니까. 안희정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원래 처음부터 안희정 씨를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분이었죠. 근데 자, 이거 뭐 미투 운동의 본질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미투 운동의 본질인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거를 평등이다, 차별이라 접근하지 말고 남자다움이 뭘까, 여자다움이 뭘까에 대한 재정리를 하는 게 미투 운동이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설거지는 여자가 했어야 돼. 저는 안동 출신이에요. 저 어릴 때만 봐도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밥상 따로 하셨죠. 그거 여자들은 따로 정지해서 쑥으로 앉아서 밥 먹어. 여자들이 어디 밥상에서 밥 먹어 이랬죠. 안 시골. 그런 거를 깨는 게 미투예요. 그런 여자는 부엌에서 밥하는 존재, 설거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나누는 거는 아니죠. 진짜 미투 운동은 정말 많은 신학적 고민과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막
정말 미투운동이 제대로 한번 한국에서 일어나고 회복돼야 될 거라고 봐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 진짜 미투운동이 일어나야 제 딸도 좀 더 자유롭게 살 거 아니에요. 미투운동을 이거예요. 옷을 입지 마라. 즉 우리가 남자나 여자인 것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우리가 창조된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 오는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남자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남자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여자는 여자다움에서 기쁨. 여자다움이라는 것 오해하면 여자다움 땡땡 막 여자는 가속옷 해야 되고 여자는 뭐 빨래 잘하고 살림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만든 여자의 그 원기능 막 드보라는 칼 들고 막 남자를 찔러 죽여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드보라는. 그러니까 여성다움 이런 그런 우리 성리학적 그런 개념 말고 토라적 관점에서 여성다움, 토라적 관점에서 남성다움을 회복하는 건 진정한 우리 기독교 미투, 메시아닉 미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복종하는, 즉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이건 우리 메시아닉만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학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복수형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남자 여자 하나 될 때, 즉 온전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남성다움, 여성다움이에요. 오늘날은 미투운동하고 있는 소위 페미니즘 운동들은 타락의 그 선봉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야 돼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충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22장 6절에 7절에 나오는 것이 동지의 어미새와 새끼새에 대한 법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지어 동물들의 세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그가 돌보시며 그것들 돌보도록 우리에게 의탁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둥지 안에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잡았어요. 누구를 잡아먹어야 돼요? 어미새 잡아먹어야지. 새끼새는 불쌍하니까. 근데 토라는 반대예요.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를 잡아먹어라. 왜냐? 어미새는 나갈 수 있지만 새끼새는 놔두면 혼자 있으면 어차피 죽어요. 잡아먹으라는. 잔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동물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 볼 수 있어요. 존중하는. 막 취하지 말라. 그 어미를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아라. 이것도 동물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피를 낭자하게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요즘 에녹이 그 게임하는 걸 보면 칼싸움하는 게임 있잖아. 막 피가 막 튀어, 눈알 튀어나오고 게임에서 그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그 제사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축할 때, 제사 지낼 때 아주 정갈하게 피를 흘려도 아주 정갈하게 질서대로 막 피를 이게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목을 푹 찌르면 피가 밑에 쏟아져요. 튀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독축 보면 돼지가 있으면 돼지 그냥 한마로 돼지 머리를 치면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오르죠. 우리 신라 버붕왕 때 그 이차돈이 죽을 때 목을 탁 찌르니까 피가 밀키스처럼 팍 쏟아올랐다 그래. 이런 거 그래서 동물에 대한 동물을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교도 어떻게 현존 참여해야 되는 동물에 대한 인간적 대우는 하나님 백성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살아있는 것들에 적합한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 있어요. 우선순위. 만약 우선순위가 혼동되면 동물 보호하는 것은 남용될 수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것보다 경시받을 때 하나님의 길은 이미 포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프랑스 가보지 못했지만 주소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거지들이 국어를 하려면 반드시 개가 한 마리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 그 법에 의하면 거지들은 그 파리 도심지를 거닐도록 불법이래요. 쫓겨난대요.
거지니까 혼자 있는 거 보면 그냥 경찰이 잡아서 시외로 그냥 갖다 버려버린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개를 갖고 있으면 못 건든대요. 그래서 안 쫓겨나려고 프랑스 거지들은 개를 데리고 다닌대요. 이만한 개 데리고 다니면 개 사람만큼 밥 먹거든요. 나도 못 먹는 거지가 얘 먹이려면 개를 데리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그냥 거지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데 개 데리고 있으면 적선이 훨씬 잘 된대요. 전형적인 사람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문화, 법이 되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토라에 반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나라 애견 문화가 굉장히 지금 널리 퍼지잖아요. 문제는 우리 아파트도 보면 정말 멀쩡한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 할아버지야. 개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가는데 그 지하 기둥에 애가 오줌을 싸는 거야. 그냥 가더라고. 누렇게 오줌 누르고 있는데. 사람보다 개가 소중한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거. 대형견 입마개 안 하는 거. 개가 아이들 지나가면은 개 주인이 되면 당연히 붙잡고 아이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든 아이가 지나가든 상관없이 개를 먼저 이렇게 내 개가 먼저인 거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개를 더 위대하게 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건 죄예요. 오늘 인간들은 정말로 주의해야 되죠. 내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내 인생의 반려견이고 나의 위로가 된다 해도 사람보다 귀하진 않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개가 지나가다 똥을 싸고 오줌을 쌌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면 이건 죄를 지은 거예요. 치워야 돼요.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죠.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 다른 집의 아이들 위협했다. 정말로 석고대죄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될 문제죠. 내 개 왜 차냐고. 그런 개는 발로 차도 돼요. 겁이 나서 못 차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내 개를. 요즘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이건 제가 요즘 개 애견 문화라든지 페미니즘 운동이라든지 또 지금 막 그리스에 막 아테네에 지금 막 산불 엄청나게 난 거라든지 막 폭염, 폭우, 폭설, 지진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요. 아, 정말 하나님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말세다.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곧 끝이다. 곧 끝이다. 지진을 통해서 화산을 통해서 이 폭염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말세라는 증거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진 그것이 문명화되고 문화로 나타난 것이 애견 문화 중에 일종인 것과 다는 아니지만 페미니즘 운동, 폭력, 성적인 거, 일탈 막 나가는 거지 지금. 너무나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눈에 맞으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주워 들어봤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의 미래의 어느 때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거야. 대환란이. 아니에요. 지금이 종말이란 말이야. 지금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이 종말인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그때 언젠가 미래에 대환란이 7년 달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7년 달에 세상이 어딨어 도대체. 마지막 큰 환란이 있겠지만 지금이 그 못지않던 대환란이 기한 성경에 말하는 어느 날 못지않은 대환란이 지금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돌아서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게 오히려 미혹이더라. 요한계시록 강의가 자체가 뭐 미혹이더라고 보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환란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하는 때죠.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보다 위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보다 노예의 가치를 더 낮게 측정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영국의 노예제도, 우리나라의 그렇잖아요. 그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찾아가도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찾아간다고.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노예제 폐지된 데가 겨우 100여 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도 노예제 폐지된 게 이제 1894년 1994년 뭐 1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노예도 동물 취급 못했 양반 집안에 소보다도 못한 취급 받은 게 우리나라 노예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였어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영국 노예선, 미국 노예선의 그 조감도 뭡니까? 설계도 한번 보세요. 300명의 노예를 쫙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눕혀가지고 도착하면 반손 죽어있고. 그렇게 미국의 노예 이주가 시작된 거 아니야, 아프리카 노예가. 하나님 그에 대해서 다 이게 토라를 어기는 것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 완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예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예배시키고, 그 남부 그 미국의 백인들 그랬죠. 정말 인간은 정말로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 화사한 옷을 입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노예가 챙겨주는 지팡이 들고 주일날 교회가 그랬던 것이 그 100년 전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100년 전 대한민국이고. 근데 오늘날 그것이 오늘 없겠냐고요. 지금 삼성, 기부사, 삼성, 양승태 대법원 이거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왜 저렇게 삼성이 돈을 가지고 지금 편의점에 한 시간에 1,000원 올려준 걸로 저렇게 하는 본사에서 찍어내리는 거. 남양유업에서 그 대리점 그 사장한테 그 대리점 사장 자살했잖아요. 막 밀어내기 해가지고 이 다 옛날에 노예제도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가. 그거를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장이라면. 마지막으로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축복을 즐거워함으로 그의 영광을 돌려지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만연체는 우리에게 그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